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아직 한국에 있습니다. 우리 공부합시다. 오늘 이사에서 9장 8절서부터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9장 10장은 오늘 다 좀 하고 싶은데, 왜냐면 11장은 하도 중요한 거가 돼서 제가 오늘 공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드립니다. 제가 이거 광고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제게 두 번, 세 번 말씀하시니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25일 월요일 날 대구에 대구 마테라라고 여러분 컴퓨터에 치면, 그러면 거기 어디 있다라고 하는 게 나오고 전화번호도 나오는데요. 그 대구 마테라에서 카페. 대구 마테라 카페에서 이제 그 3월 25일 첫 그 가정 미팅입니다. 가정 미팅이고 아마 한 달에 한 번으로 시작이 돼서 그게 이제 한 달에 몇 번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첫 미팅에 가가지고 그 마테라에 사는데요. 여러분 그 장소나 전화번호 알고 싶으면 그 웹사이트에 치시면 됩니다. 대구 마테라 카페. 이제 제가 거기서 이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가정 예배를 시작할 때에 아마 그때 세 가정 네 가정 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모이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오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저하고 이렇게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이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저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만나지 않게 되면 그러면 오래 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월 25일 날 그 성찬식 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만나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거 제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마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니까,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그 대구 마테라 카페에서 저녁 7시에 저희가 시작을 합니다. 저희는 아마 월요일날 아침에 가서 거기 있다가 성찬식 끝나고 그리고 하루 자고 그 화요일날 올라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신 분들, 그다음에 그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9장 8절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시작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오늘 공부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이거 저희가 하늘나라 간 그 다음에라도 이 땅 위에 남아서 예수님이 오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손에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옵시고, 느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예수님의 옷자락 만질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방문하는 그날에 우리 젊은 아이들 무언가 진리를 찾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공부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대로 제 더 어려운 모습 숨겨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만이, 영광만이, 아름다움만이 나타나는 이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9장 8절부터 이제 10장서부터는 톤이 조금 바뀝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36장서부터 또 톤이 바뀌고, 그러니까 말하는 그 방법이 바뀌고, 그 다음에 40장서부터는 아주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제 우리가 이제 10장에서 시작하시게 되면 아마 여러분 조금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9장 8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오케이, 스탑.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냈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 야곱 말하는 거는 지금 그 부광조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내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할 때 누구 얘기합니까? 내 자랑합니까? 내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Thus says the Lord.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으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나 가정 예배를 하나 어디서 모임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게 되면 내가 이 말을 지금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 이거 분간하셔야 됩니다. 이거 분간하셔야 됩니다. 나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9절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여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몽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오케이. 9장 8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부광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라고 좀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서 자 이제 그 9절에서 교만하고 완악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언제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거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교만하고 완악,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교만과 완악이 그러면 이것이 과연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교만하고 완악하다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10절에 나오는 겁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자, 이것을 가지고 교만하고 완악하다라고 합니다. 자, 한다면은 이 벽돌, 돌, 뽕나무, 백향목 이게 과연 좀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이게 좀 우리들한테는 어떤 뜻입니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서. 그 말라기서부터 해서 뒤로 가세요, 쭉. 그래서 뒤로 하나하나 앞으로 오게 되면 4번, 5번째에 아모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1절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요 말이 어디서 오냐면 그 아모스 4장 4절에서부터 옵니다, 여러분. 오케이?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심었으나 포도주 마신다는 말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아모스 4장 4절에 이렇게 나온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여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저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사가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 제로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때에 이제 아모스 때 이 말이 나온 건 어떻게 나왔냐면 그 부광조가 한참 그 경제적으로 부강할 때가 있었습니다. 무역의 길이 이제 그 개통되기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부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봐요. 3일마다 너희 11조를 더한다고 하는 거예요. 한 주일 동안 많은 게 하도 많아서 다 못 가지고 가니까 3일에 한 번씩 11조를 갖다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이 뭐냐게 되면은 산 위에 올라가서 산당에 올라가서 별 회개한 자들 다 하고 이사에서 이제 그 처음에 나오죠. 산에 올라가서 회개한 자 다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아닌 레위 지파가 아닌 엉터리들 와가지고 돈 내고 제사장 목사직 받아가지고 하는 거기 가서 이상한 짓거리 하고 그런 짓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아모스에 나오는 말은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하나였지.
유일한 신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3일마다 11조를 헌금을 엄청나게 너무 돈이 많이 들어와서 3일에 한 번씩 11조 갖다 바치고 별 일을 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야 그건 너희가 기뻐하는 거지. 내가 여러 신 중에 하나가 됐는데 하나님이 바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신 중에 다 없어지고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 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신 중에 하나입니다. 뭐야 지금 어디 말하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지금 뭐 한국 같은데? 응? 자 그래서 자 너희들이 돌로 집을 지어봐라. 포도는 심어봐라. 자, 너희가 그 집에 살 것 같으니 너희가 그 포도 좀 먹을 것 같으니 아모스서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 말이 이사야서에서 이미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다음에 이사야서 9장 11절에 뭐가 나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들을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르신이 뭐였습니까? 다마스커스 말하는 겁니다. 아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를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의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종교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게 하니 인도를 받는 백성이 멸절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각각 설만하여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니 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즉 계속 채찍을 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돈은 많습니다. 하느님한테 올 때 한 주일에 2번씩 11절로 가져 나와서 하나님 섬기는 거기는 돈이 쌓이고 물건이 쌓이고 난리들을 치고 앉아 있는 겁니다. 돈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쓰냐가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기다 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이제 너희들 침공 받아서 다 작살나는 거다. 응? 작살나는 거다. 이제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렇게 블레셋 사람, 아람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을 삼키고 난리를 쳐도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은 하느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자, 지금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머리며 꼬리며 종려가지 갈대 즉 존귀한 자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자칭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하고 백성을 인도하는 자 몽땅 다 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귀에 솔깃하니까 뭐지 디모데 후서의 그 2장에 나오죠. 귀를 간지럽히는 그런 말만 골라서 해가지고 이 헌금 걷어내거든요.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의왕에 사시는 분이 아니 목사님 그렇게 거지 밥 먹이면서 한국 와서 아줌마도 엉덩이 좀 살살 긁어주면 별 돈이 다 나올 텐데 왜 그러고 있냐고. 이제 그 사람은 저희 거지하는 거를 통해서 돈을 받죠.
죽어가는 영혼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하고 같이 일을 해가지고서 돈을 관리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불쌍한 인간들, 그 미국에 많은 줄 알았더니 한국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이 이제 뭐냐게 되면은, 이제 이걸 갖다 하나하나 하려면 뭐 이제 한이었겠지만, 제가 이제 중요한 것만 골라서 말하겠습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 즉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다음에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들, 그들이 미혹해 하면은 미혹을 당하는 백성들은 뭡니까?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아니, 몰랐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죠. 아니, 교회에서 그런데 그걸 누가 어떻게 그거를 뭐 교회 가지고 욕을 하게 되면 성령 회방죄라고 지옥 간다 그러는데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지옥 가게 되면 그냥 코너 가야 되니까 그냥 하다가 이제 그 지옥 가신 분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제 우리 다른 뭐 구약의 뭐 하나님의 사람 이제 찾지 말고 예수님한테 곧장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15장 1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라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교회 전통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라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라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여금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니 예수님, 이런 말을 함부로 하시게 되면 그 종교 지도자들이, 큰 교회 목사들이 화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큰 교회 장로들이 한번 이렇게 불러서 무슨 부흥회 집회 시키겠습니까?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13절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아니한 것은 뽑힐 것이니 백성을 소경으로 우둔하게 인도하는 가짜 지도자들, 가짜 목사들, 가짜 장로들, 가짜 권사들, 그 안에 들어가서 교회 생활 중독증에 걸려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십니다. 가짜 선지자들한테 귀가 솔깃해가지고 쫓아가면 귀를 간지럽히 놓고 사람들한테 쫓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내가 부자가 되는 거야. 어머머머머머, 하나님의 경지하게 나는 부자야. 이렇게 믿고 거기 쫓아다니는 그 모든 것들 지금 뭐라 그럽니까? 같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 이 말을 갖다가 우리 시편에서 오늘날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무결합니다. 시편 37편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21절 22절입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자로다. 주의 축복을 받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는 끊어지리로다. 이 말을 우리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악인은 꾸고 갚지 않는다는 말을 갖다가 여러분 그냥 쉽게 듣지 마세요. 응?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이 동생의 재산을 완전히 형하고 동생하고 동업을 해가지고 공장을 사업을 해서 공장을 하다가 망했는데 형은 몰래 재산을 챙겨가지고 이미 다 도망갔습니다. 동생은 알거지가 됐습니다. 바닥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애들도 있습니다. 부인도 있습니다. 한마디도 못하고 형이 도망가서 우리같이 망했거니 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아무 소리 안 했는데 10년 뒤에 보니까 다른 시에 가서 아파트도 50평짜리 차도 외제차 또 뭐 하는 것도 몇 개가 있고 가난해진 우리 집 애들이 대학교를 가는데 그 등록금을 못 내서 그것도 못 받아오는 그런 집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동생의 돈을 왕창 해먹어가지고 다 지네만 잘 사는 그 형이 교회를 나가서 그분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럴 때 목사가 뭐를 가르쳐야 됩니까? 당신들 복 받았습니까? 저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채찍 맞을 겁니까? 복을 받을 겁니까? 당신들이 하늘나라 갈 겁니까? 지옥 갑니까? 이런 얘기 안 한다. 무조건 헌금만 해내는 사람들은 복 받는 겁니다. 아무습니다. 아무스서. 집을 짓는 것 같습니까? 포도를 짓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채찍에 내려올 때 어떻게 당하려고 합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자, 돈이 많이 있으면 복 받은 거다. 이제 이걸 제가 깊게 하려고 그러면 또 제 말이 변할까봐 이제 여기서 그냥 그치겠습니다. 바로 그런 걸 가지고 이사야서 9장 16절에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해 하니 그 미혹이라는 말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응?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면 그 사랑 반대는 뭡니까? 진노입니다. 심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만약에 이를 안 믿으면 멸망한다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한꺼번에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한데 미혹이 뭐냐게 되면 반만 말하는 겁니다. 반만 딱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기까지만 하는 거를 가지고 미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한국이 지금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교회가 반만 가르쳐서 아저씨 아줌마도 엉덩이 긁어가지고 헌금 걷기 바빴지. 그거 가지고 성경에서 하라는 거 한 번도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헌금을 어떻게 걷어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여러분 지금까지 평생 교회를 나가시면서 모태신앙 막대신앙이지 지랄시대 그런 거지 교회 가서 한 번이라도 교회 헌금이 어떻게 쓰여져야 된다는 거 공부해 본 적이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강단에서 그거 하는 거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다 가짜 미혹의 영들입니다. 미혹의 영들. 한국의 교회가 제대로 살아야
나라가 다시 살아나는데 한국에서 교회가 제대로 다시 하나님께 오려면은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헌금을 어떻게 써야 될까 이거 가르치기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 손으로 지은 벽돌장 교회다 몽땅 다 허물고 목사를 사준 비싼 차 휘발유 이제 뿌려가지고 불에 태우면서 배옷 입고 교인들이 다 가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이 살아날 겁니다. 아니면 지금 한국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미혹의 영에 다 빠진 것들. 이사야서에서 이거 17절 가겠습니다.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여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되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하지 않으지만 17절 18절 19절 이거 다 뭡니까 지금 17절 18절 19절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낮은 데가 있습니다. 고와 과부.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그 미혹의 영들이 꽉 찬 교회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그 사람들을 보지도 않고 손을 피리라 하십니다. 20절 보니까 우편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한다 그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죠. 각기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다. 이거 엄청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한테 멀리 있는 말 같습니까? 멀리 있는 말 같습니까? 여러분 손으로 투표해서 여러분 손으로 앉혀놓은 정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사상, 이념, 정치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미혹으로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채찍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뭐가 오고 있습니까? 우편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미 한국의 많은 파트에 지금 이미 다가왔습니다. 그때에 그 배고픈 백성들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때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 유튜브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실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10장 22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좀 조금만 한 다음에 이사야서 10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에 물에 가둘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남은 자만 무슨 남은 자 말하는 겁니까 지금? 바로 엉터리 교회 미혹이 꽉 찬 교회에서 벗어난 우리 유튜브 식구들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때에 왜 줍니까? 우리가 충분히 마음에 원하는 거 쓰고 먹고 마시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말고 내가 필요한 거 빼놓고는 우리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가면서 복음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그들이 말하며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누가 쉬지 않으며 그 손에 여전히 펴지리라.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 요셉의 같은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그 부강조 말하는 거. 그 부강조가 아무리 개혁을 하려고 해도 어디서부터 틀렸는지 아십니까? 금상을 부셔버려야 됩니다. 금 송아지 우상을 2개를 만들어 놓은 거 부셔야 되는데 못 부십니다. 또 거기 제사장 목사라고 하는 것들 다 레위 지파가 가서 해야 되는 걸 아무나 돈 주고 그 직위를 사가지고 앉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부른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 너 목사할래가 아니라 하고 싶은 것들이 다 앉아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고치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데 그것을 못 고치게 되면 이거는 안 되더라고요. 북왕조에게 하나님께서 자 심판의 말씀입니다. 자 너희들 이미 끝났다. 이미 끝났다. 하나님께서 북왕조에게는 이혼 증서를 주시지만 남왕조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혼 증서를 안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남왕조 피를 통해서 자 그다음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승천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가지 유태인 사회에서 벌어지면 안 될 일이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유태인들이 생명같이 여기던 족보가 다 불타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말이에요. 두 번째 예루살렘이 불탈 때에 그때 족보가 다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유태인 사회에서는 있으면 안 되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게 하나님이 휘장을 찢으시면서 야 너희가 어째 그 족보까지 다 없애버리셨어요. 예수님 뒤에는 이 족보라는 게 지금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템플이 세 번째 빌트 되면은 세 번째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제사장들 좀 훈련시키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냥 이름만 보고 그냥 제사장 이름이면은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확실한 게 아니에요. 오케이? 자 이제 10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사야서 10장 이제 들어가면서 우리가 조금 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거에서 조금 눈을 돌리셔야 됩니다. 이거지 이사야서를 하나하나 그러면 한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쉽게 넘어갈게요. 이사야서 10장서부터는 뭐를 봐야 되냐면은 그 독일의 신학자 중에 폴 틸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기독교 윤리학의 박사인데 이제 그분이 독일에서 2차 대전 때 이제 그 당시에 미국으로 넘어와서 제가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윤리 공부할 때 그 교수님이 폴 틸릭의 그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폴 틸릭이 쓴 책이 이만큼 돼요. 그거 한 번은 다 읽어보지 않으면 이 코스를 패스를 못하니까 이제 그걸 했는데 그 폴 틸릭이 어떻게 분리해놨냐면은 교회와 나라, 그다음에 교회와 사회, 교회와 가정. 이제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저한테 요구했던 거는 교회와 게토, 가난한 사람들. 제가 거절하니까 이제 그것을 바랬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기독교 윤리가 제가 전공을 했는데요. 제가 10장서부터 나오는 것이 뭐냐게 되면 이제 우리가 10장서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갖다가 이게 과연 나라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사회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나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게토라고 하는 것이 뭐냐게 되면 remnant 말하는 거거든요. 뒤에 남겨진 자. 이 네 가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지금 자 이제 어떤 분야에서는 제가 나라를 비교할 것이고 어떤 분야에서는 사회를 할 것이고 어떤 분야에서는 이제 남아 있는 자들 또 이제 어떤 분야에서는 개인과 가정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제 10장서부터는 여러분이 그 마인드가 조금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네 가지로 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하느님의 말씀과 나라, 하느님의 말씀과 사회, 하느님의 말씀과 개인, 가정, 하느님의 말씀과 remnant, 남겨진 자들. 특히 이제 10장 22절에서 남은 자만 돌아온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남은 자, 거기 네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 오케이? 자, 10장 1절서부터 이제 제가 보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반포하여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있을진저 너에게 벌하시는 날에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며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구부리며 죽음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 구절을 시작할 때 이제 뭐가 문제였습니까?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은 나밖에는 하나님은 내 뒷주머니에 돈 넣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복주의 믿음을 갖다가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입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그 미혹의 영들이 바로 기복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말하기를, 야, 너희가 모든 환난 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 그러냐? 너희가 그거 어떻게 견딜라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5절서부터 이제 아수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수르.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하니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여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그들을 가로상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여 멸절하며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길로는 길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에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 산당에 행함같이 예루살렘의 그 신상에 행치 못하겠느냐. 자, 지금 아수르가 한 짓거리가 뭐였습니까? 그 이제 구절은 아마 여러분 이거 잘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구절은 이거 해 드릴게요. 그 구절의 갈로라고 하는 거는요. 카네라고 하는데 갖다가 이게 그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님라드가 하느님 앞에서 위대한 산업기였더라 하는 거, 그 님라드가 세운 도시예요. 근데 그게 기원전 732년에 그 정복돼 가지고 파괴되고 말아요. 아시리아가 그랬습니다. 파괴되고 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갈그메스인데 이제 뭐 한국말 번역이 갈그메스니까 그냥 갈그메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갈그메스는 그러니까 뭐 여호수아 정벌에 그 나섰던 히타이트 그 부족의 그 수도였습니다. 그것도 역시 파괴되고 맙니다. 그 파괴되신 사람은 느부갓네살 대왕이 기원전 606년에 파괴하고 맙니다. 하마스가 뭡니까? 하마스가 여기 지금 나와서 한국말로 번역이 어떻게 됐나? 하맛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 하맛도 이제 이게 오늘날에는 그게 다 몽땅 다 이제 파괴되고 말았는데요. 그 다윗 왕이 있을 때는 하맛은 어떤 도시 국가였어요. 근데 이게 창세기 10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 하맛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만든 그 도시 국가였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르밧이라서, 아르밧은 뭡니까 이거? 그 아르밧은 뭐냐게 되면 그 아시리아가 들어가서 아주 완전히 평지를 만든 그런 이제 국가인데, 그게 그 기원전 748년이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여러분들 아시는 거고, 다마섹도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시리아 왕이, 야,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파괴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즉 내가 섬기는 신이 너희 섬기는 신보다 높다고 하는 거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면서 10절 11절 보니까, 야,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나님도 별거 아니다, 그 말을 하거든요. 한번 12절서부터 봐요.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이를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덜하리라. 자, 완악한 마음, 높은 눈이 또 지금 뭐였습니까? 우리 신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 예? 이사야서 9장에서 완악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신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10장에서는 야, 아시리아, 네 신이 나보다 높아?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의 말에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재물에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같이 위에 고한 자를 낮추었으며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이 새 보금자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13, 14절이에요 지금 이게. 아시리아가 그렇게 거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하는 사람을 들려함과 일반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파리하게 하시며 그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은 빛에 부으려 거룩한 자는 불 것이라. 하루 사이에 그 형극과 진료가 소멸되며 그 살림과 기름진 밭에 영광이 전부 소멸되니 병인이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 살림의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라. 하느님께서 아시리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예언하시는 거예요. 도끼가, 톱이, 아니면 막대기가, 응? 그 막대기 주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즉, 아시리아, 너는 내가 쓰는 막대기밖에 안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살찐 자로 파리하게 한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이게. 15절서부터 19절까지는 제가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중요한 게 되나가지고요. 자, 그 살찐 자로 파리하게 된다고 하는 말 있잖아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제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건데요. 열왕기 하 한번 가보세요. 자, 열왕기 하 19장 가보세요. 열왕기 하 19장 가보세요. 열왕기 하 19장 35절 한번 봐요. 스탑. 예, 열왕기 하 19장
열왕기 19장. 내가 왜 열왕기 상을 보고 앉아있냐? 열왕기 하 19장 35절.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게 이제 적군이 히스기야 왕 때 들어왔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사야서의 요 말이 이제 똑같이 나와요. 이제 같이 나오는데 이 포위된 이 군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열왕기하 19장 35절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한테 까부는 거 아니죠.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지만 우리 교회 전통이 이 꼴 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됐지만 우리는 일을 되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에 쓰여진 그 반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악하다라고 할 때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님이 여러 신 중에 하나가 되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전통이 마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이 교회의 전통이 하나님 말씀 위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완악하다 이 꼴 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이제 10장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 10장 그 영광의 아래에 불이 타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공부를 좀 열심히 해봤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우리 프린터가 미국 프린터 잉크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그걸 잘 못 써가지고 영국에 있는 대학교나 미국에 있는 대학교 도서관에 이제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이제 책을 보고 카피를 하고 어쩌고 하게 되면 그거 노트하기 바빠요 그냥 그거는. 그래서 제가 노트가 지금 몇 권이에요 지금. 이제 몇 권인데 여기 오니까 이 컴퓨터가 있고 그 다음에 저기 프린터도 있어가지고 그것도 칼라 프린터예요. 그래서 참 한국에서 저를 이렇게 뒤로 돌보아 주시는 그분한테 참 제가 감사드립니다. 말로 표현이 잘 안 될 정도로 제가 진짜 고맙게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실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 가정까지 3대 4대까지 하나님께서는 그거 절대 안 잊으실 겁니다. 아수르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그 전에 한 건데 이제 제가 여기 자료가 없으니까 이제 오늘 들어가서 이 프린터를 갖다 쭉 한번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이제 뭐냐게 되면 아수르가 어떻게 망했는지 아세요? 지금 여기 16절 보게 되면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아수르 망하는 그 날을 좀 봤어요. 기원전 760년에 누가 갔냐면은 거기 요나가 가서 회개하라 그래요. 그 당시 요나가 갈 때에는 니느웨 시 안에서 하루에 한 명씩 껍데기를 벗겨 죽여서 껍데기 벗긴 다음에 얼마나 오래 사나 그거를 내게 하던 그런 도시에 요나 보고 가라 그랬으니 가요? 아이고 저 같아도 다시스로 가지 안 가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서 하필이면 고래가 토해놓은 데가 바로 그 니느웨 바로 앞이야. 니느웨 들어가서 한참 하죠. 고래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냄새도 나고 미역도 머리 그걸 가지고서 가서 토하니까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화를 내. 하늘에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이럴 수가 있냐고. 왜 이런 것들을 구해지. 이런 잔인한 것들을 뭐 때문에 구하냐고.
자, 그러고 나서 한 100년 후에요. 100년 후에, 그러니까 즉 몇 년이냐 하게 되면은 그 기원전 한 이제 628년서부터, 그러니까 100년이 좀 넘었네요. 그러니까 140년, 150년 이제 그때 누가 나타나면은 나훔이 나타나요. 나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나훔서를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뒤에서부터 이제 말라기서부터 뒤로 쭉 이렇게 넘어오세요. 쭉. 오케이. 하면 거기 이제 몇 번째 가게 되면 이 나훔서가 나와요. 자, 나훔서 1장 6절 보세요.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불처럼 쏟는다. 그 다음에 8절 봐요. 그가 범람한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요, 이 니느웨를 공격한 민족이 4개가 있어요. 바벨론하고, 그 다음에 메데하고, 시메리안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족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4번째로 신티안이라고 하는 민족이 그 바벨론하고 하나가 돼가지고서 이 니느웨를 공격을 해요. 근데 신티아는 요때 한번 나타나고 종족이 없어져요. 그 다음서부터는. 로마 기록에 보게 되면 이 신티안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게 되면 전쟁터에서 적을 죽여가지고 목을 따내가지고 머리를 파내고 해골의 피를 받아먹는 그런 무시무시한 문적이었다. 아주 로마의 그 기록 보게 되면 신티아는 보면 도망가라 그랬어요. 멀리 알았어요. 아주 어마어마한 문제인데 그때 한번 나타나고 없어졌는데, 그들의 이제 문학을 보게 되면 이제 뭐가 나오게 되면 그 이스라엘 북왕조가 이제 북왕조가 끌려 나와 가지고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는데, 그 흩어졌던 후예들이 거기 나타나요. 거기에 나타나. 신티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을 공격한다 그러니까 자원에서 와요. 4번째 나라가 거기 조인해가지고서는 아스리아를 갖다가 완전히 멸망을 시키는데, 그게 이제 그 니느웨를 포위한 게 기원전 612년 5월 달이에요. 그 3달 만에 기원전 612년 7월 달에 니느웨가 함락이 되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사진을 보니까, 그림을 보니까, 이 성벽이 2겹이에요. 처음에 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강같이 파놨어. 쭉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성을 넘어와도 강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 2번째 벽이 또 하나가 있어. 지나가지고. 2겹을 해가지고 이거는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훔 1장 8절에 뭐라 그래요? 범람한 물이라 그랬죠. 그때의 그 니느웨 성의 그 고정물들을 보면 벽돌이 진흙을 발라가지고 불에 구운 진흙으로 벽을 멋있게 해놨어요. 근데 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되면 홍수가 진짜 차니까, 즉 여기 범람한 물, 홍수가 차니까 그 성의 그 벽돌이잖아요. 그게 그 진흙들이 물이 들어가면서 그 기초가 흔들리면서 한쪽이 무너져 내리니까 그때 한꺼번에 적군이 밀고 들어가서 함락이 돼요. 즉 지네가 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훔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때 비를 내려서 홍수를 내려가지고 함락을 시켜요. 하나님 때가 악이 찬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됐냐면은
그 니느웨 아수르 왕이 그 자기 후궁들하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석들이 있죠. 항문대에 모아놓고 그 건초라고 있어요. 그 불을 붙여가지고 적군한테 내던지는 거 있죠. 그거 아주 바짝 마른 그 나무니까 꼭 무슨 뭐야 그 그러니까 거의 그 폭탄 같은 거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 궁전 안에다가 그 자기하고 후궁하고 보석을 쌓아놓고 천장까지 몇 개를 쌓아 올려가지고 한꺼번에 불을 붙여가지고요. 그 불이 얼마나 심했든지 금이고 뭐고 보석이나 녹아서 없어져요. 그 말을 가지고 자 오늘 이사야서에서 좀 뭐라 그러십니까? 응? 자 이사야서 10장에서 지금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거는 이사야가 몇 년 전에 미리 이렇게 예언해 놓고 나음수에 가니까 똑같이 또 예언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게 신기한 게 아니라 더욱더 신기한 거는 나홈서 2장 가보셔야 돼요. 나홈서 2장 세 번째 절서부터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기에 철이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거리에 미치게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가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 존귀한 자를 생각했느니 그들이 엎드르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비하도다. 강들이 수문이 열리며 왕궁이 소모되며 강들이 수문이 열리고 정명대로 황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시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자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신기하게 뭐냐게 되면은 세 번째, 네 번째 절에 방패는 붉고 무사들의 옷도 붉고 그 항어를 벌인 날에 병거에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 되면 메대의 군사 모습을 그대로 그린 거예요. 여러분 메대하고 바빌론하고 그 아스리아를 칠 때 같이 가는 게 아닌데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바빌론하고 메대하고 합친 것도 기적이지만 그 합치기 전에 벌써 한참 전에 미리 메대 군사가 그렇게 뛰어나가고 복장이 그럴 거를 미리 아시고 써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는 마지막 순간 불타 없어진 거죠. 아래서부터 확 끊는다. 근데 니느웨가 얼마나 유명했냐면요. 성이 무너지고 나서 그 군대들이 약탈을 하는데 약탈을 그 며칠이나 하실까요? 보통 한 주일에 하면 많이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니느웨 성은 얼마나 뭐가 많았는지 그 역사에 이제 그 기록을 보니까 8월 중순서부터 아니면 9월 14일까지 7월에 무너졌죠. 7월 그때서부터 9월 14일까지 약탈을 하고 끝났대요. 하니까 얼마나 많은 게 있었어요. 음식, 의복, 금, 은 모든 게 다 하도 많아가지고 9월 14일까지 그러니까 거의 7, 8, 9 두 달을 약탈한 거예요. 두 달을. 그래서 아스리아가 완전히 역사의 장에서 없어지고 말아요. 자, 오늘 제가 이 얘기를 갖다 왜 이렇게 심하게 합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가는데. 하나님이 완악하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완악에 안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런 아시리아가 받은 벌같이 이런 벌을 안 받으려면 지금 그 벌이 한국 땅에 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뽑은 정부예요. 민주주의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이 하신 투표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20절부터 뭐가 나옵니까? 이사야서 10장 20절부터 봐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오겠시다. 그때에 안 죽은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목사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장로를 믿지 않았어요. 권사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노회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한 그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와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한국 교회의 그 엉터리 같은 신학들이 온 세계에 지금 한인 사회에 퍼져 있지만 그거 하나님이 이미 작정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누구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까? 우리 유튜브 식구들, 예수님만을 믿는 이제 우리들이 교회를 믿는 거 아닙니다. 목사를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만 믿는 겁니다. 황철의 목사도 여러분 믿으면 실망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고 말씀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이 아수르 사람이 애국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를 때릴 때는 에레미야서 에가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에가서 에레미야 에가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가서 세 번째 장입니다. 여러분 에가서 이제 에레미야 에가서 세 번째 장 39절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29절 보세요. 에레미야 에가서 세 번째 장에 자 29절 보세요.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여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어떤 이상한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벌이 올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야, 너 죄 받니? 자, 그럼 받아라. 우리의 마음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맞는 기간이 없이 하나님의 벌 받는 기간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 구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맞는 기간이 없으면, 힘든 기간이 없으면,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그 회개는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하는 게 지금 뭐예요, 여러분? 27절 보세요.
27절.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에서 내 목에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서지리라. 아멘 할라. 25절 보세요. 내가 불구에 네게는 분을 그치고 노를 옮겨 그들을 멸하시리라. 누구? 그 막대기 아수르. 이거 가지고 내가 말하려고 그러면 이제 저 정치에 대해서는 좀 말하지 맙시다. 정치에 대해서 말하죠. 그 다음에 2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래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인 것까지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것까지 하실 것이라. 그 오렙이란 말은요, 기드온이 그 적군을 죽인 그 바위 있죠. 그게 오렙의 바위예요. 그게. 이제 그게 26절에 나오는데, 오렙이라고 하는 건 지금 그 사사기 7장 19절부터 25절에 보면 그 오렙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오늘은 시간이 많으니까 그거 그냥 빼놓고 집에서 혼자 계실 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7장 19절부터 25절까지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그 막대기를 치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서, 자, 오늘의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져 기름진 까닭에 하나님께서 자, 그들을 위로하시고, 어노인팅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셔서 이 우리의 옥쇠를 죄고 있는 멍에 이제 이게 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은 오늘의 초점이 뭐냐게 되면은 지금 그럼 우리 유튜브 식구들의 일이 뭐냐라고 하는 자,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맡긴 그 일이 뭐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내가 하늘나라 간 다음에 이것을 보게 되면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멍에를 쥐고 있는 비쩍 마른 하나님의 백성들, 누가 그들을 감싸야 되고 누가 그들을 먹여야 됩니까? 누가 그들을 위로하며 자, 이제 누가 그들에게 먹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 멍에가 뭐였습니까? 이거는 교회에서 노예로 멍에를 줬습니다. 나라에서 텍스로 멍에를 줬습니다. 나라에서 무슨 사상 같은 걸로 멍에를 줬습니다. 별 희한한 걸로 몽땅 다 그냥 뭔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빼내기 바쁩니다. 그런 멍에들 잔뜩 붙여놨습니다. 자, 근데 멍해진 사람들 교회에서 질려가지고 나라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이건 어디로 가나 할 때 누가 그들을 안아가지고 누가 그들에게 기름을 발라주고 자, 누가 그들의 헌대를 갖다가 이렇게 간호사같이 이렇게 이제 치료해주며 그거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유튜브를 보고 있다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여러분한테 맡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림을 얻어야 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지 못한 것은 남한테 줄 수가 없거든. 왜 교회 가서 은혜가 안 되고 왜 교회만 갔다 오면 화가 납니까? 왜냐하면 받은 거 없는 사람들은 못 줘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하나님께 말씀에서 배불러야 되고 말씀에서 기름 부음 받아야 되고 말씀에서 우리가 부자가 돼가지고 이 멍이가 다 깨어지고 그러고 나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유튜브 식구들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 쓰시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3월 25일 날 대구에 올 수 있으면 오세요. 성찬식 같이 합시다. 28절 아스로 왕이 아하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막마스의 치중을 머무르고 영을 넘어 게바에서 유스가는 라마는 떨고 사월에 기부한 사람도 도망하다가 딸 길리마 큰 소리로 이제 외칠지어다. 라이샤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사도시여. 맞게 사람은 피난하며 계빔 거민은 도망하도다. 이날에 그가 노베스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즉 지금 아스라엘 사람이 이제 북왕조에 지금 그 북이스라엘에 지금 치고 들어와서 그 코스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치고 들어올 거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요대로 이루어져요. 아니 아수르의 작전 계획을 어떻게 알았어? 당연하죠. 시간과 공간 밖에서 왔으니까 그 작전 계획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크로노스예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뭐예요?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이렇게 이제 지나가서 한국에 힘든 날이 올 때 한국 교회가 다 개차반대 가서 70년을 개합한 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희도 투표해서 이 정부 받아. 와장창 받았습니다. 지금 와장창 지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카이로스는 뭡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을 하나하나 골라가지고 이제서부터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배부르고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가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서 그 다음서부터 남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서야 한국이 다시 살아날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거는 관계없어요. 10장 33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찢길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철로 그 빽빽한 살림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이 있는 자에게 작벌을 당하리라.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쁜 짓한 것들 벌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벌하실 때에 우리는 남아있는 자들, 자,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남아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남아있어서 지금 남겨진 자들을 돌봐주는 일을 맡기는 것이 바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의 일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남겨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남겨진 자들에게 간호사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먼저 해방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이제 부자가 돼야 되고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기름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먼저 이 죄 모든 이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지금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보는 빽빽한 살림을 베시리네 레바논의 권능 있는 자들에게 작벌을 당하리라. 우리 눈으로 이제 볼 건데 저는 사실 제가 살아서 이 작벌 당하는 거를 볼지 안 볼지 모르겠어요. 안 봐도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하늘나라 올라가서 우리 집 발코니에서 땅을 내려다보면서 제가 다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나 하늘나라에서 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 오늘 10장까지 했습니다. 오늘 그 결론 하나만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남겨진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남겨진 자를 보살피는 간호사들입니다. 오해하지 맙시다.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부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먼저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이 그저 시키는 대로 저는 외친 것밖에 없나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유튜브 식구들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제가 하늘나라 간 그 다음에라도 이것을 보는 그 젊은이들에게 그 마음속에 주 여호와께서 이제 임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놔 주시옵시고 자극을 주시옵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깨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